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만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 열어주신 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나눌 때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브릿지 봉사단에 이렇게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내가 참 자랑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 교회에 그 선교센터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갈 데가 없으시니까는 충분하게 이렇게 쉬시고 충전하시고 또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선교사들을 위한 센터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참으로 신학생들을 이제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앞서가는 이 한국 신학의 그런 바로 그 말씀들을 잘 이제 참으로 가리키고 배워서 전 세계로 또 재파송하는 그런 바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선교센터를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을 참으로 이렇게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장로님이 참으로 이렇게 그런 장로님이 아니셨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참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좀 상담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상담인가라고 이렇게 긴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 뜻밖의 생각지 않았던 참으로 70억을 이제 자기가 헌신을 해가지고 선교센터를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현찰로 70억을 교회로 은행으로 바로 이렇게 그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은 참으로 선교나 전도하는 그런 일에 한해서는 자기가 마음껏 다 지원할 테니까는 참으로 목사님 힘껏 참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쓰라고 참 이렇게 카드를 백지 참으로 수표지요. 옛날로 말하면은 얼마든지 쓰라고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이렇게 이것은 목사님이 뭐 쓰고 싶은데 언제라도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자기에게 줬다고 하면서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냥 돈 많은 그런 사람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참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영혼 구령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참으로 그 엄청난 그런 바로 그 재정을 그 선교센터를 참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또 선교센터를 운영하려면은 막대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 돈을 다 이렇게 대기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돈 많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니까는 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크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참으로 시장이 되면은 이 광명시 참으로 이 바운다운 데에서 바로 뭐냐면은 그 영향력을 바로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에든지 바로 그 참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가 참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삶이 참으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우리가 방황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참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방황하고 갈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방송국에 내가 참으로 방송을 이렇게 틀으면은 언제든지 참으로 이렇게 그 방송을 우리가 참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내가 방송국에 그 라디오를 껐다고 해서 여러분 방송국에 참으로 그 방송이 송출되는 것이 중단된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방 안에 참으로 전기를 꺼가지고 캄캄한 그런 가운데서 혼자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전기가 참으로 계속 참으로 이렇게 그 발전소가 멈춘 거입니까? 결코 참으로 발전소가, 나는 불을 꺼가지고 혼자 캄캄한 데 있지만은 발전소는 계속해서 언제든지 그 발전소에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발전하는 그 전기를 내가 옷만 들으면 얼마든지 환하게 참으로 이렇게 밝힐 수 있고 그 환한 곳에 이렇게 머물 수가 있게 참으로 되어진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참으로 모든 그런 바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한 참으로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항상 참으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참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언제라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통일한 그런 바로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참으로 주시는 참으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참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주고 또 폐를 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목적을, 여러분이 사는 목적을 쓴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종이에다가 펜으로 여러분의 목적을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목적하는 그런 바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마 병든 분은 참으로 건강하기를 참으로 바라는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을 하지 못한 그런 바로 사람은 취업하기를 참으로 목적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그런 바로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는 그런 바로 목적을 또 쓸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자녀들이 다 커지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바로 그 부모에게는 또 자녀가 이제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참으로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집이 없는 그런 사람은 참으로 집을 갖기를 소원하는 그런 바로 목적을 쓰기도 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은퇴를 참으로 앞둔 그런 바로 직장이 있다면은 그 은퇴 후에 그런 바로 참으로 일들에 대해서 바로 미래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목적을 쓸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이 세상의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바로 삶을 여러분들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그런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바로 뭐냐면은 기준점이 참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하고부터 완전히 바뀌어졌어 내 인생이 라고 해서 그 결혼을 바로 뭐냐면은 기준점을 두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나이가 이제는 30대까지는 철없이 살았는데 내가 40대가 되니까 바로 뭐냐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로 달라졌어,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나이가 기준이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장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참으로 시골에서 살다가 참으로 이렇게 했다가 도시에 나왔는데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달라졌어. 그래서 바로 시골에서 살았던 삶하고 서울에 와서 살았던 그런 바로 삶에 그것을 바로 나누는 그런 바로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참으로 이렇게 삶의 그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터닝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전과 후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바로 그 기준점이 전과 후인데 그 전은 걸 어떤 것이냐?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런 바로 삶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런 바로 삶,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바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런 바로 삶은 자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뭐냐면은 인생의 중요한 그런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전환점을 이루는 바로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뭐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를 만난 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음을 바로 뭐냐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스메트에서 예수를 만난 그런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말이요, 나를 위해서 살았다 말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뭐냐면 삶의 모습이었다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살기 위하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그전에는 세상의 것, 정말로 그런 것을 최고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로 뭐냐, 내가 복음을 만나고 다메섹 동에서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위해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고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예수가 가장 고상한 그런 바로 지식임을 정말로 이렇게 최고의 것임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는 바로 이 안에,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다 감춰 있는 그런 바로 귀중한 분임을 내가 발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다 생명을 걸어야 되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정말로 복음이 이게 다구나, 다른 것은 다 쓸모없는 그런 바로 다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차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후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가치관과 그 삶의 목적과 사명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과 목적과 사명은 천지차에 다. 그의 사명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이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매튜 엘리는 임종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 삶이 나의 축복이었다라고 참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의 순간들, 내 삶의 행복의 절정들, 내 삶의 정말로 클라이맥스를 정말 언제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짧은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언제가 정말로 내 인생의 정말로 절정의 행복의 그런 바로 클라이맥스 시간들이었는가. 성장을 하면서 제가 아마 결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로 규모니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고 규모니를 만난 그 삶의 그 정말로 그 순간에는 가장 인생의 정말로 클라이맥스, 야 정말로 최고로 행복하다.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수년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신학을 공부하고 정말로 이제 개척을 하면 한이 없겠다.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내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너 개척하는 것만 보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개척한 거 보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말도 잘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개척한 거, 내가 너 개척한 거 보면 내가 여한 없다, 그리고 난 뭐 더 바랄 거 없다.
이렇게 하시더니 정말로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개척한 그 기쁨,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정말 이렇게 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목회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목회 현장에 이제는 시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한 그런 바로 행복의 순간이었던 것은 분명하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참으로 2층 교회에서 있다가 정말로 이제는 나름대로 교회를 건축했을 때 그 기쁨, 최고의 행복의 절정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이곳에 이제는 참으로 건물을 사가지고 또 내몰량에 대해서 정말로 참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또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또 기쁨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잘 시집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 참으로 참으로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로 기도했던 대로 그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그때 또 참으로 이렇게 아마 기쁨에 시키가 참 정말로 이제 다 했다 할 만큼. 근데 뒤돌아보면은 다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참으로 기쁨의 그런 바로 행복의 절정의 순간이었지만은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그런 바로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바로 것들은 아니었어요. 이후에 내 인생의 그런 바로 중요한 전환점은 어떤 것일까? 또 내 정말로 이때까지의 삶의 중요한 그런 전환점은 어떤 것일까? 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만난 모태신앙이었걸라요.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참으로 이전과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이후에 그런 바로 삶을 이렇게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저도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일까요?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그런 바로 절정의 행복의 순간은 어떤 것일까? 죽는 순간일 거리 갔어요. 우리 안 집사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에 받는 순간,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이제는 행복만, 영원한 행복의 그 순간, 이제는 그 체인지되는, 이제는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난 죽음의 순간이지 않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산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산거대에 대한 그런 바로 허무함이 없는 거예요. 또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캐라구리에서 산 그런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그 내 주변에 그런 바로 인생을 쭉 지켜보잖아요. 캐라구리에서 쫓았던 그런 바로 인생의 결말들을 보게 됩니다. 도박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바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바로 인생의 결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비참하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비참하게 인생을 참으로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고요. 가장 후회 없고 정말로 가장 참으로 그 허무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는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선박의 왕이라고 하는 오나시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나시스는 참으로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불이라고 해요. 200만 불.
200만 불 하면은 하루에 참으로 25억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쓰는 거라. 그래 하루에 1억씩 쓰는 거예요. 1억씩. 여러분 1억씩 여러분 준다면 1억 하루에 쓰겠습니까? 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억씩 준다 그래요. 그래서 1억을 다 써야 된다라고 1억 다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썼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요, 오나시스는 그 많은 그런 돈을 가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바로 삶을 다 살았습니다. 노래를 듣다가 저런 여자랑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칼라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자가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저 여자와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여자랑 살고 싶다 해서 정말로 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바로 정말로 돈이 있으니까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쫓아서 결혼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권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조금이나 권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마리아 칼라스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케네디 대통령 늘 옆에 정말로 붙어 다녔던 그 제클린 알죠? 저 여자 멋있다. 대통령 부인이니까는 저런 여자랑 살고 싶다. 근데 정말로 케네디 대통령이 바로 참으로 그 총에 맞아가지고 암살당했잖아요. 달라스에서. 그 혼자 사는 그런 바로 제클린을 참으로 이렇게 그 여인을 참으로 만나서 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별거 생활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다 그 인생은 그런 바로 뭐냐면 허무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나시스는 그렇게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만은 그가 말년에는 바로 그 아들이 참으로 외동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참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바로 술속에서 살다가 바로 비참하게 그렇게 엄청난 그런 바로 돈이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이해는, 그리스도 이해는 다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최고인 것 같은데, 내가 장가든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시키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 이런 것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만이 공허함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이 그 열왕기를 보면서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얘기해요. 솔로몬 저기 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것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 아닙니까? 요즘에 제가 책을 읽는데 바로 뭐냐면 책을 읽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솔로몬과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참으로 지혜서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전도서를 우리가 봐. 그 전도서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결론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 인생의 그 결론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의 결론이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가 뭘 했길래 그런 결론을 냅니까? 자 보세요. 전도서 우리가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는 그런 일들이 최고의 것처럼, 참으로 최고처럼 그렇게 바로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때뿐인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것이 끝나면 다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바로 공허뿐인 거예요. 후회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2장 1절 말씀은 1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서 나의 육체를 즐겁게 내가 정말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나를 정말 가장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 뭘까? 그렇게 시험 삼아서 바로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어때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참으로 이르기를 그것을 미친 것이라 하였고, 회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에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리고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정말 온갖 돈이 있으니까 온갖 술을 다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세계적인 그런 좋은 술은 다 갖다가 다 마셔봤어. 그리고 보세요. 또 참으로 술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가 내가 어리석음을 꼭 잡아둘까 하여 나의 산업을 크게 큰 엄청난 그런 바로 사업도 해봤단 말이죠. 무역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먼 데까지 온갖 그런 바로 진귀한 그런 짐승들을 다 들여오고 그리고 좋은 그런 바로 금은보화를 다 들여오는 그런 바로 산업들을 하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집을 크게 해서 보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7년 됐다면 자기의 궁을 위해 자기 집을 해서 14년을 진 사람입니다. 14년 동안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집을 진 거예요. 이 엄청난 그런 바로 집을 졌어요. 그리고 포도를 일구며 그리고 여러 동산과 가을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감목을 심고 그리고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에 못을 파기도 하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서 집에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는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를 많이 키워보여. 또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다 금은보화를 다 쌓았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바로 그 시대는 바로 뭐냐면은 은이 돌같이 여겨질 만큼 금은보화가 그렇게 풍부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쌓고 노래하는 그런 바로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그런 첩첩들을 많이 해. 첩첩들이 뭡니까? 1000명가량이죠. 부인이 1000명이었단 말이죠. 부인 한 명 만나면 3년에 한 번씩 만나야 됐어요. 그렇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할 그저 최고의 지혜를 가져 전후무한 그런 바로 지혜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정말로 가장 행복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끝은 뭐랍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 당시는 최고의 행복한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육신을 위한 그런 일들은 그저 그때뿐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또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때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겠습니까? 정말로 영원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정말로 후회 없고 그리고 참으로 허무함이 없는 가장 값진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 그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노팔라가 인생을 살면서 좀 이렇게 남을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돈을 벌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남에게 못된 그런 일도 하고 그러나 정말 일도 있었지만은 그는 말년에 그는 자기가 가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대학과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 교회들이 참으로 허물어지면 다 수리할 수 있도록 다 보험까지 들어가지고 보험까지 들여놨어요. 그리고 뉴욕 시민들의 수두세를 내어주며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탄절마다 동네를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번 그 돈을 나눠주기도 했고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후회가 없는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공허함이 없어요. 그것만이 후회가 없어요. 그것만이 영원해요. 우리 후배 교역자들이 있지만은 저는 개척을 하다가 개척을부터 시작하니까 야 교회 건축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면 다 성공해서 목회자로 성공해서 교회 건축 못하면 성공 못한 그런 목회자로 불려지잖아요. 해보니까는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되, 복음의 문이 열렸다. 여기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으로 갔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으로 연결되는 그런 바로 도시입니다. 그곳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디모데와 그 디도, 그래서 디도를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런 바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면은 교회 또 참으로 이렇게 책망 이런 기쁨보다는 그런 바로 즐거움보다는 그 행복보다는 가면은 야단을 칠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교회에서 지금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내가 가는 것보다는 내가 안 가는 것이 차라리 너희를 위한 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보내느냐? 디도라고 하는 바로 정말 이렇게 제자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네 디도야, 내가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하라. 그리고 해결하고 이 드로아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렇게 그 드로아에 와서 그 이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도 만나고 디도도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서 마침 드로아에 있는 동안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미국의 한 기자가 평양에 갔는데 평양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참으로 그 평양은 그 한국의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하나 없는, 복음이 없는 이런 황무한 땅이 됐는가 라고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884년에 참으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1942년도까지 15,000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얼마나 천박한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땅에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선교사들이 바로 뭐냐면 참으로 그 이방 나라의 그런 바로
귀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막 내쫓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참으로 우리나라가 그 선교사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그 서당에 그 참으로 훈장들이 참으로 모여가지고 참으로 저 서양 오랑캐를 내쫓는다고 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는 바로 뭐냐 막 데모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들의 세운 이 학교가 그리고 그들이 학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한국에 참으로 1984년부터 1942년도까지 15,000명의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한 년과 여러분 근대사의 참으로 발전의 그런 바로 초석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 천박했네. 이 땅이 복음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그렇게 바로 참으로 많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그런 참으로 주회종들이 배출돼서 이제는 전 세계 이제는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바로 미국 다음으로 이제 이후로 가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바로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지금 OECD 국가 속에 들어가고 선진국 속에 들어가는 참으로 힘을 참으로 군사력을 말한다면은 참으로 세계 참으로 6위 안에 들어가는 강력한 그런 바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바로 지금 정치인들은 교회 폐쇄법을 만들다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은 얼마나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혀지면은 축복의 문도 닫혀집니다. 여러분 중국이 그 복음의 열정이 확 불탔는데 지금 시진핑이 이제 참으로 들어서면서 교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 중국에 파송을 받았는데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문이 다시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중국 땅에 복음의 문이 다시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절 이어지는데 13절은 어떻게 나냐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도로에서 이제는 머무는 동안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 전도문이 열려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이 디도가 영 안 오는 거야. 너무나 급하게 참으로 이렇게 빨리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제 참으로 커가고 있는 드로아의 그런 교인들을 내버려두고 마게도냐로 가려가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저희는 누굽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에 물려서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이제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시급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의 그 저기를 듣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놔두고 그들을 작별하고 떠나려고 하니까는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내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내 목적이 어떤 것이냐? 내 목적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왜? 복음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